오랜만에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드셨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또 이웃의 남종, 여종, 그리고 소와 나귀를 탐내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내용상 7계명, 8계명과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내용상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남종, 여종, 소와 나귀,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일맥상통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0번째 계명은요, 앞의 계명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만 들었을 때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좀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10번째 계명 앞에서 사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뭔가를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은 우리의 내면을 파헤쳐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 이것을 다 들춰내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훨씬 더 노골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보다도요,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하고 그분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씻어서 정결케 하기를 원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 사실은 이 모든 계명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어느 정도 소유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가지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것, 그것이 탐욕이 주는 위험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조금 가졌을 때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 가졌으니까 만족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위험한 것은요, 더 많이 가졌을 때는요, 더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이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풍요함, 번영을 이기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고, 그 가운데 이 탐욕은요, 더 크게,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과거로부터 훨씬 더 많이 풍요로워졌잖아요. 더욱이 우리가 미국에 살고 많은 것이 풍요롭습니다. 이 풍요로울수록 이 탐욕의 유혹과 또 들끓는 이 탐욕의 다이나믹은 더 크게 우리를 자극하고 또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같은 데 봐도요, 대놓고 탐심을 자극을 하지요. 그리고 SNS 같은 데 보면은 예전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드러나요.
집안에 뭐가 있는지, 뭘 수집하는지, 또 어디를 여행 다니는지, 뭘 입고 있는지, 옷이 얼마나 많은지, 뭘 가졌는지, 뭘 누렸는지, 이것들이 다 그냥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탐심이 더 자극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비교의식이 있고 질투하게 되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탐욕이 더 부릴 듯 일컫는 끌어오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더 많이 갖고자 할 때, 더 부자가 될 때 사실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이 곡식을 어떻게 쌓아 놓을 것인가? 그 부자의 비유처럼.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평안하라 라고 외치지만 평안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요원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전도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려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일하는 사람,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나는 잠 못 자도 좋으니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부자가 되는 것 that's okay. 그렇지만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것,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더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불안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탐욕이 많아지면요,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치고요,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근데 탐욕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뭔가가 잘 돼서 누군가 기뻐할 때 슬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으로서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에도 맞지 않는 성품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이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경 문제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비를 자극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 이 환경 오염이 아닙니까? 인간이 이것을 막을 길이 쉽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간은 계속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이 이 시대를 공격하는 방법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개인을 공격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간단해요. 뭐냐면은 조금 더 갖기를 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더. 그래서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해서 끊임없이 해요. 현대 사회는 이것을 뭔가 이게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으로 세탁을 하고 그럴듯해 보이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뭔가를 늘 소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소망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본문 자체는 명령만 하고 구체적인 해답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서 또 구절구절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호기심에 우리 그 뇌에 이 탐심을 관할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전기 충격을 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부분이 없으면은 탐심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나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 욕심, 욕망 이것을 관할하는 뇌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우리 뇌 뭐 편도체, 뭐 시상하부, 또 뭐 해마 이런 데가 다 우리 욕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거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또 그걸로 인한 뭐 의사 결정이나 아니면 어떤 충동 조절 이런 것들은 이 그 전두엽 있는 그 전전두엽 피질 여기서 그것을 관할을 한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의 도파민 분비를 관할하는 중뇌에 있는 뭐 도파민 시스템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뇌의 한두 군데를 건드려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구나 그런 데를 건드리면 우리 다른 모든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뇌과학적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도 어떤 심리학적 접근이 있고 어떤 행동적인 접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한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것이 좀 더 지나친 탐욕, 이것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범주를 벗어나 있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욕망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욕망까지 버려야 되냐면 욕망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해탈이다라고 일컫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무욕을 실천하고 뭔가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근간에 배어 있는 것은 뭐냐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언가를 향한 욕구입니다.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에요.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욕망하느냐, 그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가, 성경은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어디 있었냐면요, 인디애나 주에 사우스밴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국에 살 때도 그랬고, 영국에는 뭐 제가 살던 동네는 한인 마켓도 없고 한인 뭐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면 그런 거 많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듣고 미국에 왔는데, 그 동네는 영국보다 더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심지어는 동양음식점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인들만 사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 먹으려면 시카고까지 2시간 그 차 타고 가야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음식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잘 익은 깍두기에 이 구수한 설렁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LA에서만 계속 사신 분들은 이거를 공감을 못합니다. 근데 그게 먹고 싶은데 먹을 수는 없고, 캘리포니아 가면은 그런 거 먹을 수 있다는데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뭐 이런 생각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갈망은 뭐였습니까? 설렁탕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제 삶은 어떻습니까? 이 줄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셔가지고 더 이상 설렁탕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뭐 원하던 거, 저의 욕구가 설렁탕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추구하는 것, 제가 욕망하는 것이요, 계속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내면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욕망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더니
디아스포라들, 또 정말 하나님의 교회, 어떤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열정, 이게 저한테 가장 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태가 많이 나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렁탕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갑자기 바뀌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딴 거 다 안 주겠다가 아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신 이유도 우리의 욕망의 문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욕망을 거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내 이 빈 마음을, 내 영혼에 비워진 곳을 채울 것인가? 그 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우리의 심령,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해진 우리의 심령만이 우리를 욕망에서 자유케 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영적인 체험, 그 실체를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 같아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너무 변할까봐 난 그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만난 걸로 치고 송금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분의 임재, 그분과의 관계,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늘 원하는 것, 다른 것들을 원하고 그것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뭘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우상숭배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바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죠. 그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바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길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를, 너희로 하여금 온전한 의를 이루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그러니까 의를 갈망하라, 갈망하라, 그것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너의 영적 기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그 허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남자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남자가 와가지고 형이랑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유산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뭔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탐심의 문제로 얘기하시면서 한 비유를 얘기하세요. 한 부자가 그렇게 해서 곡식이 많이 쌓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곡간을 많이 쌓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요,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어쩌면 계속 일하고 일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중독도요, 제가 어느 한 논문을 심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일 중독이 아니래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없고 그냥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없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일 중독에 빠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를 중독시키는 어떤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친밀해서 그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는요, 그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더 많이 채우려고만 하고 그 갈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공을 알 수 있는 새는 더 이상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죽을 힘을 다해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디자인해 놓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유명한 영성가들마다 다 다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찰스 스펄전 같은 분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 또 팀 켈러 목사님은 크리스찬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진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없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그 영적으로 풍요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각 사람에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또 시드 교회에 있어서 성도로서 영적으로 풍요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미 우리 앞에 다 있어요. 여러분, 풍요로워지십시오. 그런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이 영성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좀 들리기에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동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국에서 발생한 거고, 특히 이제 캐직 운동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는 것,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의탁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동적 영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이게 수동적 영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무능력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되게 만든다, 박정희식 이런 의지가 아니라 되어지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영성입니다. 마치 나무와 같이, 나무는요 뭐 이렇게 햇볕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막 더 안간힘을 쓰거나 나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막 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처럼 우리의 영성도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우리 이제 시드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여러분을 만나면서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 봉사하는 분들 볼 때마다 아, 그냥 이게 단지 어떤 의지로 아,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얼마 못 갑니다. 근데 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껴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걱정되는 게 뭐 주차팀도 너무 수고하시고 다 수고하지만 미디어 팀이 새로 장소로 와서 너무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늘 걱정해요. 우리가 지금 학교 빌려 쓰고 있지만 이분들이 언제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러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MC 리더들이 쓴 그 MC 보고서를 쭉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디어 팀에서 지금 가장 이렇게 막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 분이 이제 미디어 팀장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MC 보고서를 제가 딱 읽다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분 이제 이름 위에 이름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말이 기다려지고 교회 봉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이 말을 표현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저는 이분 볼 때마다 진짜 맨날 미안했는데 이분은 주말이 기다려진대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5년 반째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지와 기쁨으로 섬길 때에 우리 지금 체인지 메이커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높으시고 아침 일찍 나오신 거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그 영성이 저는 적극적인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인 영성으로 보여집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드교회 이제 전에 있는 교회를 그만두고 시드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교회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참 듣고 계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면 사람은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격려를 하셨어요. 그러나 목사님, 교인들을 때려서라도 반드시 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때릴 힘도 없어요. 근데 지난 시간을 돌아봤더니요, 제가 힘주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정말 그래요. 제가 뭘 앞서가지고 뭘 계획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놀라는 것. 제가 그래서 이 목회의 한 그 텀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동적 목회, 수동적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구나.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윽박 지르거나 막 눈치 보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그 가슴에 가지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능동적인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수동적 목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결국 탐심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탐심의 계명 앞에요,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탐욕의 자리, 욕심의 자리, 내가 내 스스로를 어쩔 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제 이 빈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와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는 순간 어느덧 나는 그저 그냥 늘 설렁탕만 원했었는데, 나는 그냥 내 육체적 욕구를 채우고 세속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내 가슴, 내 영혼,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놀랍게 일하시고, 또 결국은 우리의 모든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결국 주님을 갈망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 그래서 탐심을 버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갈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오.